어, 지난 2년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웨일즈로 다가간 김대우 선교사이고요. 임상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직 선교사보다 여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또 목사 호칭이 좀 더 저에게도 익숙한 것 같고, 또 강사 분이라고 또 소개하시니까 되게 어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 잘 지내다가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정도 전에 한국에 왔고요. 정말 아직도 한국의 선진 문물들을 잘 누리면서 뭐 인터넷도 되게 빠르고 또 음식도 너무나 맛있고, 그래서 사실 살을 조금 빼서 왔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감사와 위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언제나 파송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과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또 지난 2년 동안의 저의 그 웨일즈에서의 그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 하루도 한 주도 한 달도 한순간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또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선교축제 기간 동안 이렇게 금요일에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힘들고 좀 외로움이 밀려들 때 여러분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뭐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하지만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늘빛 우리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구나, 또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또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간 코로나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또 그 수고와 고생 주님께서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를 담아낼까 고민했는데, 또 예전에 부교육자 하면서 하도 영국 했기 때문에 또 막 아는 얘기들을 막 너무 많이 또 반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냥 그저 있는 그대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모습들을 전하고 또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그런 문구인데,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아닌데,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 고등부 이예지라고 자매가 선교 나가기 전에 그려주어서 이거를 제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할 때. 그래서 감사하고, 먼저 저희의 선교의 시작은 한마디로 저의 이런 표정입니다. 완전 썩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인데, 실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인데,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네,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처음 청년 때 신대원 가기 전에 영국 단기 선교로 가서 그 후로 10년 동안 10번의 단기 선교를 영국으로 다녀왔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계획도 했고 소망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 그쯤에 저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아멘 하시지만 이게 여러 계획들이 있는 그 마음에 이런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으면 이거 쉽지 않겠구나. 네, 이게 진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려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계획을 내 스스로 하지 말고 정말 어렵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시간과 장소 안에 한번 맡겨보자.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는 여러 번 다녀와서 조금 편한 뭐 런던이나 아니면 정말 그 항상 단기 선교 가운데 그 은혜 많이 주셨던 옥스포드나 이런 지역으로 사실은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땅, 웨일즈라는 곳으로, 또 뉴포트라는 또 처음 가보는 도시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저희가 세운 계획들은 준비 단계부터 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렇게 주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 안에 우리가 던져지는 듯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준비하던 찰나에 이곳에서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 만나게 된 여러 그 선교사님들 또 영국에서 지내보신 적이 있는 그런 분들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같이 예수님과 복음 외에는 모두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그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습득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또 내 스스로 잘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두고 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켰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영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은 그 영국은 아시다시피 4개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랑 비슷하죠. 그래서 북한 쪽은 스코틀랜드고 우리가 아는 영국은 잉글랜드라고 하고 이제 저는 지금 전라도 정도 지역 웨일즈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정부는 다 다르지만 또 같은 그 정책으로 나아가는데 그쪽에 있고요. 또 웨일즈의 특성은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토마스 선교사라는 그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웨일즈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우리 조선으로 왔고 그래서 순교를 당했고 그 당시에 이 웨일즈 대부흥 당시에 그 소식을 듣고 조선을 위해서 그 땅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낸 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또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 아이들하고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웨일즈에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그 웨일즈 땅 곳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도착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 그 이사 오기 전 교회에서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똑같은 양복을 입고 아이들과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렸고요. 하지만 이때 이제 파송 예배를 너무나 감사하게 해주셨지만 제 그때 마음은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제 코비드 상황 때문에 3개월 동안 비자가 계속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송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언제 나가는지는 모르고 그러면서 사실은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제 살던 집도 다 빠지고 타던 차도 다 처분이 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방 잔뜩 들고 영국 갈 준비는 잔뜩 해놓고 이제 4군데 숙소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옆에 사진은 그 조그마한 쪽방 같은 데에서 이제 마지막 숙소에서 저희가 3주 지내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참 힘들었지만 한국에서 바쁘게 사역하고 또 열심히 살다가 이제 조금은 또 뭔가 마음의 회복 또 쉼을 얻고 또 가족과 함께 또 마음이 합쳐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선교의 허니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런 시작으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영국에 살 집을 얻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냥 무작정 어디 있을지도 모르고 갔는데 또 다행히 먼저 간 우리 이도현 이해란 선교사님께서 자기 집에서 좀 있자.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얻는데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집도 없이. 그러니까 아까 제 표정 보셨죠? 이 아이들 학교도 못 가지, 뭐 사역도 제대로 못 하지, 또 막 불편하게 계속 있지, 또 폐를 끼치는 것 같이,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애들이 막 섞여서 어떤 애들은 너무나 재밌었지만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냈고요. 그러면서 왜 예수와 복음 외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지,
또 다 놓고 왔어야 되는지 실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할 것 같고 10번을 다녀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느리고 정말 느리고 또 정말 그 두리뭉실한 그 행정과 민원들 또 집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돈 주고 계약하고 얻으면 되는데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막 그 프로세스들을 해야 되고 또 저희는 이주민이고 그 정해진 어떤 영국 안에서 수입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그 힘들었지만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집을 얻게 되고요. 첫 번째 이렇게 영국 전통적인 돌로 만든 집에 입주하게 되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입주해서 우리 가져온 컵라면 먹으면서 기쁨을 맞이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이제 이사 가서 참 에피소드들도 많고 또 좀 살다 보니까 또 이게 한국에선 생각지도 못한 막 집에서 쥐도 나오고, 내 아이들은 또 그 처음 보니까 귀엽다고 하고, 네,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했지만, 어쨌든 이제 최적의 장소로 주님께서 이동해 주셔서 또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 특별히 한 가지 에피소드는요, 우리 집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막 천막도 쳐져 있고 하잖아요. 그 집이 파티하우스라고 소문난 집인데, 아저씨들 둘이 매일 술 먹고 매일 음악 틀고 정말 매일 파티를 하는 그런 코비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사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하면 안 되는데 막 순진하니까 막 미셔너리라고 하고 막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래서 좋은 어쨌든 관계로 지내다가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들이 웃는 게 이게 진짜 웃는 건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의 특징이요, 기뻐도 웃고 화나도 웃고 슬퍼도 웃고 그냥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언젠가부터가 조금 뭔가 꺼림직했는데 이제 어느 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아이들 교육을 좀 똑바로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내가 잘못했나? 오히려 내가 아저씨들 술 먹고 막 시끄러운 소리 참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막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지만 그렇게 말은 못하고 아니 내가 어떤 게 잘못했냐. 근데 그분이 막 어떻게 아이들을 막 저녁 10시까지 안 재우고 그 아이들 말소리가 그때까지 들리냐. 근데 아니 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엄청 뭐라고 하고 막 F자 섞인 욕, 여러분 그거 막 계속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무튼 막 이렇게 들으면서 왜 화내는지를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진짜 몰랐던 거죠. 아동 학대자로 우리가 몰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동네는, 그러니까 영국은 한 초등학생들은 7시 반 되면 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동네가 다 조용해요, 그 시간 되면. 근데 한국에서 온 이 선교사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이들을 밤 10시까지 안 재우고 막 어디 나갔다 오고 맨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저거는 자기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자기들이 술 먹고 시끄럽게 하는 거는 자기들 집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 목회자 생활하면서 이 사역 현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또 이렇게 막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하는 그 훈련은 잘 돼 있지만 그냥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도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그때 조금 더 알게 됐고, 이미 교회와 크리스찬 이 복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추락해버린 그 땅에서 그럼 우리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웃들을 지금도 이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그 후에 2번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보시면요, 이게 저희 이사하는 모습들인데 이삿짐 센터를 차릴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이사 전부 다 우리가 다 같이, 왜냐하면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막 이사 손수 우리가 하고 또 돌아가면 또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저는 정말 선교 나가기 전에 자신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문화적인 그 적응, 또 상황화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그런 부분 잘 훈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살던 나의 어떤 그 한국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복음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정말 퍼스펙티브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퍼스펙티브 훈련 아시죠? 정말 가장 기본적인 선교 훈련으로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그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받아야 되는 훈련인데 이번 가을에 아마 열린다고 하니까 꼭 받으시고 또 스태프 모집할 때 꼭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그 훈련하면서 나에게 습득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그 이론들을 이제 그 땅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정착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졌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사역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했던 그 크로스 미션이라는 단체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는 단체입니다. 십자가 들고 퍼포먼스로. 그래서 매일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눈은 잘 안 오니까, 눈은 올 때는 없지만, 그래서 매일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아이들까지 다 나가서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지 교회들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나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고요. 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고 값진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왼쪽 사진은 우리가 어느 날은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1시간 거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1시간 거리에서 온 분들이 피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에서 와가지고 영국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또 예배 드리는데, 이분들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서 이렇게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를 만나가지고 1시간 거리에서 일주일에 한 2-3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사역했고요. 또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십자가 들고 어느 날 서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유대인인데 그 자기가 교회에 정말 나가고 싶은데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오늘은 그날은 어쨌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전도 또 사역,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들은 체력적으로도 매우 고갈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사역하면서 막 지친다 하는데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고갈을 갖다 주고, 또 영국 특유의 날씨가 뭐냐면은 더워도 춥고 추워도 춥고 막 으스스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뼛속까지 막 그 파고드는 그런 날씨 가운데 처음 살아보는 저희들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도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큰 열매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가는 교회들마다 또 지난주에 고등부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영국의 어떤 교회적 기독교적 상황은요, 아마 그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또 이 교회들에서는요 정말 면밀히 살피고 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몇 년 뒤, 아니면 10년, 20년 뒤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정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요, 크리스찬들보다 무슬림들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정말 눈에 보이는 무슬림들도 많고 실제 모스크나 이런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런던에서 전도하다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런던 안에 2,000개가 넘는 빅 모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도시가 뉴포트라고 3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인데
이거는 숫자로 세봤어. 34개에서 5개 모스크가 있는데 모두가 200명, 300명 모이는 모스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는 고작 5개도 안 될 거고, 나머지는 정말 담임 목사님도 별로 없고 할머니들 모여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인 거죠. 또 동성애 부분은요,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그 어떤 도시에서 그 횡단보도를 무지개가 아니에요. 이게 게이 플라그 색깔이라고 빨주, 노초, 파, 보 6색깔이에요. 근데 뭐 브리티시 에어웨이, 무슨 영국 안에 스타벅스, 이런 뭐 맥도날드, 모든 영국 안의 기업들은 이 게이 플라그로 자기들의 그 마크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인권은 이 정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옆에 경찰 모집 광고예요. 경찰 모집 광고에 왜 히잡 쓴 여성이 광고 모델을 할까요? 그러니까 영국 안에서는 모든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광고 이런 데서 무슬림과 동성애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비춰져야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반대적인 의견을 대하는 것 자체가 그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막 때로는 계란도 맞고 이 어린 청소년 애들한테 욕도 엄청 먹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들에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곳의 가정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 이제 주변 마을의 그 12살, 3살 애들. 근데 걔네들이 막 마리화나 하고 막 그럽니다. 예, 그 중학생들인데 얘네들이 와서 유리창을 막 연속으로 3번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했다고 막 자기들이 막 놀리고 막 그래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부모에게 정상적인 케어를 받지 못합니다. 이 영국의 결혼 제도가 되게 이게 좀 아직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영국 총리도 지금 이런 그 상황으로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죠? 와이프, 허즈번드, 그리고 아이들이 당연히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요즘 젊은 층들은 이제 결혼이 아니라 파트너로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보이프렌드와 걸프렌드인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 부르는 거죠. 이게 되게 희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슨 총리가 4번째 파트너를 만났는데 20살 차이 나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해도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니까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아이들이 당연히 정상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인 거죠. 또 하나는 길거리에서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내가 선교사 잘못 온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민족성을 제가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네, 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지만 교회와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영국의 그 대부흥이고, 또 영국 안에 교회들의 그 성도님들의 숫자만 세워도 영국의 국민들 숫자가 나올 정도의 엄청난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렇게 막 동성애나 어떤 인권 이런 문제들이 막 물밀듯 밀려올 때, 또 영국 안에 그 전통적인 그 어떤 또 고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 다음 세대들을 품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 또 50대, 60대, 뭐 높게는 70대 이 정도 나이 세대의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의 자녀들, 지금의 청소년, 청년들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그런 부분으로 되었고, 부모의 케어들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쉽게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거리에 보면은 이제 20대, 30대 젊은 홈리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빨도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기억에 남는 분인데, 얼마 전에 만난 분인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아니 너무 안 되겠어 가지고 이제 차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어릴 때 교회에 다니면서 엄청 그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그때부터는 증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고 또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막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좋은 메시지 보내주겠다고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영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하면 되게 막 전투력도 상승하고 막 그래서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은 당연히 많지만 그게 일상이지만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능력, 체력적인 고갈을 굉장히 빨리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3시간 막 거리에서 막 말하고 전도하고 하면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몸도 지치고 막 비도 많이 맞고 그러면 그 하루 일용직 그 노하다 가가지고 열심히 일은 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오는 막 그런 마음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영국 선교사 이거 욕만 먹으러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 지나쳐 오는데 그곳을 보면서 되게 극률의 어쨌든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 동네를 보니까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굉장히 말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보다 위생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갖고 막 프로젝트를 막 짜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막 얘기해서 막 어떻게 같이 막 청소하고 뭐 또 재정 동원해서 막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막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지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명 선교사님하고 토요일마다 그냥 우리 공식적인 일과가 없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쓰레기 봉투 또 이 집게 가지고 나가서 그곳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조금 하실 일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옆에 보면 그 조그마한 이 병 같은 게 그 마약하는 도구입니다. 근데요 이게 길거리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주워주고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 기대도 없이 정말 돈 못 받는 심정으로 맨날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 너네들 크리스찬 선교사 아니냐고. 근데 너네들이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하냐는 거예요. 너 혹시 어디 돈 받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카운실 시청에서 시켜서 하는지 아니면 너네들 이거 해가지고 사진 좀 찍어서 또 페이스북 올리려고 그러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을 안 찍기로 하고 안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네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영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친구 좀 사귀어가지고 너네들하고 좀 친구해가지고 이게 정보도 얻고 싶고 막 그렇다. 그랬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마음 문을 여는데요. 여러 명 무슬림 친구들도 거기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많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십자가 들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고 전도지 주면서 너희들은 전도지를 받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카인들리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건 아니었지만 걔네들이 느낄 때 전도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느끼는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넘치고 무슨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혼들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 한 번에 반응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거기에 익숙하고 편한 길로 가고자 하니 저희 또한 그렇게 보였던 건데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어쨌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요.
이제 어떤 무슬림 그 청년,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에요. 우리 이렇게 쓰레기 줍고 다니는데 이 청년이 우리에게 되게 다가오는데,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군데 큰 마트들에서 도네이션 해주는 음식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가게를 차려놓고, 그래서 이 가게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홈리스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이제 음식을 받아가는데, 이 친구가 제안하는 거 뭐냐면, 자기는 더 많이 나눠주고 싶은데 일손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를 도와주면 그래도 이게 우리가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되겠냐고. 난 그래도 목사라고, 한국에서 목사는 좀 더 특별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그냥 너는 이게 뭐 할랄 음식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 음식 전하면서 너네 하나님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관계로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런 친구들이 크리스찬 어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 우리가 쓰레기 줍다가 네, 여러분, 쓰레기 줍다가 좋은 관계들을 맺어지면서 이제는요, 여기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3-4통 이상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거죠. 오늘 나 10파운드도 벌이가 없다. 그러니까 와서 좀 밥 좀 사달라고. 그러면요, 한 통도 빠지지 않고 반응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달려나갑니다. 왜냐면 얼마나 갈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막 주님께 막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무조건 원론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어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데, 우리가 응답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뭐 때로는 이게 막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면서 친구가 되면서 조금씩 또 주님께서 이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친구는 로빈이라는 친구인데 가장 전화를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30몇 살에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마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갖고 지금도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절실하게 끊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다른 건 다 해봤어. 저의 과거를 좀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해주실 수 있다. 근데 그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아니면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저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곳 가운데 복음을 당신의 능력으로 전해주고 계심을 언제나 느꼈습니다. 저만 사역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같이 왔지만 8살 딸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도 함께하고, 저희 아내는 여기서 임규석 장로님한테 배운 침, 뜸 막 사람들한테 선교사님들한테 놔주기도 하면서 또 할머니들 또 그곳분들 섬기고, 또 아들도 교회에서 함께 스텝으로 네, 열심히 거기 주일학교 따로 없으니까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무비 투나잇이라고 영화를 보여줬는데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사진입니다. 네,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어쨌든 네, 한국이 좀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게임도 하고요. 이제 저는 돌아가면 글씨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그냥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해놨는데, 저 이제 돌아가면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또 옮기지 않으려고 좀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던 곳 가운데 조금 애매한 분들이 있어 기도하는데, 근처 스완지라는 지역에서 이제 좀 사역의 콜링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제 마음의 소망은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영국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식이 아니라.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정말 자연스럽게 막 어떠박 계획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나가자 싸우자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티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빵 먹으면서. 영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가장 먹고 싶은 게 영국산 밀로 만든 식빵에 구워가지고 버터 발라서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조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일이 없었으면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좀 재정 동원해가지고 영국에 가서 작은 숍 같은 가게 하나 좀 얻어서 임대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힘 합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어쨌든 사역지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20년 동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하는 일은 똑같이 교회 사역 또 전도 구제 하지만 그래서 그분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작은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1층엔 그런 공간 또 2층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노는 공간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함께 만나서 이제 소망함으로 이제 돌아가면 그래서 또 1시간여 거리에 스완지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들 잘 순적하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소식들 밴드나 또 기도 편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고백하는데 양심적으로 저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들로 나가갔고요. 그곳에 그래서 반응들을 살피게 되고 섬기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주님이 처음 그곳으로 부르셨을 때 그 응답하심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나아가셨을 때 그 마음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의 그 소망은 뭐냐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박 이곳을 복음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보고자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마음도 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곳이 회사이든 학교이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든 못 이루었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중심이라면 그것이 소망이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요 여러 목사님들 교회들 만나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하는 바가 생겼어요. 뭐냐면 사진 보실래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옆에 작은 교회는요 교회 사진이죠. 창문과 문이 다 막혀 있습니다. 폐허가 돼가지고 이제 막 청소년들 청년들 거기 가서 마약하고 그러니까 다 막아놓은 거예요. 문 닫힌 교회예요. 누가 사지도 않아요. 옆에는요 우리 사는 도시의 가장 큰 교회 건물입니다. 여기도 수년째 이렇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막 술집으로 교회가 팔린다 모스크로 팔린다 이젠 이건 양반이고 이제 그런 교회 건물 누가 사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가 성경을 모르고 신학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정말 왕성할 때 정말 누가 뭐래도 빛과 소금으로 정말 좋은 역할을 하였지만 언젠가부터 교회가 커지고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우리를 위한 일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니 이것이 그냥 1년, 2년, 10년, 20년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갔겠지만 주님은 그걸 통하여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영어도 서툴은 동양인 선교사들이 이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계속적으로 고국의 생각이 많이입니다. 그 땅을 또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 그 복음 전함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다른 곳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진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불 피워놓고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목사고 선교사잖아요. 막 이런 사역과 조금 연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불 피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인스턴트 휘발유 아니면 이런 조그마한 석탄으로 불을 피우면 금방 피워는 지는데 금방 꺼져요. 냄새도 지독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마른 장작이 필요합니다. 마른 장작. 바짝 마른 장작. 심령이 갈급해가지고 이 바짝 마른 그리스도인, 그 바짝 마른 장작들이 있으면요 잘 탑니다. 잘 타. 그리고 그것이 숯으로 변하면 그 숯은 잘 꺼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 숯들이 영국에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사진의 글귀같이 내가 유명해지고자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사역하면 이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스턴트 휘발유예요. 하지만 우리 그냥 바짝 마른, 어차피 말라 있으니까 지금 바짝 마른 장작같이 한번 이 땅에 불 속에 한번 뛰어들자. 이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불구경은 많이 하고 있어요. 영국도 한국도 불구경하다가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우리 주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살리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이거 지금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한번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정말 불 속에 우리가 바짝 마른 심정으로 빠져들 때 십자가 부활을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삶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제가 이제 선교부 전도사님께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 가서 하고 해보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파송교회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인도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때요,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10대 후반 청년이 광산에서 일한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 순종해서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부흥 주신답니다. 그래서 17명이 모여서 이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답니다. 그리고 웨일즈에 범죄가 없어질 정도로 한 교회가 잘 되고 어떤 막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심령들을 마음에 품고 모든 열방을 마음에 품고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건강 우리 어떤 모든 것들 염려들 다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말씀 한번 믿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